김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들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언젠가 곧 만나겠죠.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신대원에 다니실 때 하루는 새벽 1시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나 좀 만나줘. 그러니까 야 지금 새벽 1시야. 내일 만나 끊어. 그랬더니 오늘 꼭 만나야 돼. 간절히 만나달라고 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합니다. 빨리 얘기해라. 영하 30도에 자고 있는 사람은 왜 불러냈어? 그랬더니 친구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너 말 안 할래? 그럼 나 들어간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나 사랑에 빠졌어. 그냥 확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에 나를 불러내냐? 난 간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야, 사실은 나 중독이 있어. 그래서 중독이라니 무슨 중독? 그랬더니 친구가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말하기를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이렇게 음란한 놈이 어떻게 그런 여인을 사랑합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머리로는 해결책이 없어서 또 한마디 말하기를 교회는 가봤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러니까 끊으래. 그게 되냐? 안 되더라.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털어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교수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서 예? 그랬더니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너는 이미 결박당했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네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어져도 문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두 가지 문제를 말했답니다. 첫째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시작되지. 하나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통이 환난이 오면 10중 8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못 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는 거야? 하면서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을 떨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더니 네?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서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줘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그 선교사님이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됐냐 그 중독. 그랬더니 그거 없어졌어. 선교사님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동안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 미치도록 사랑하는 동안에 없어져 버렸어.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긴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며 동시에 매력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동안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뭐가 하나님처럼 될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봉사하라는 것. 먼저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상당히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느낌과 대단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제 삶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힘겨움이나 혹은 어떤 것이든지 삶의 희노애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도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부족한 기도의 탓이다 한 것이 자명한 일이죠.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도 중심이었고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갈 내일에도 틀림없는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기도를 결심해야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까지만 인도했더냐?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생하도록 너를 인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 기도 속에 살았다면 우리의 내일도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관되게 해서 또한 성숙해졌을 때 그 시료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소망과 간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리의 당하는 시련을 이기게 해주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끝이나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기도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마음을 인생에게 알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 존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뻐꾸기는 왜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날아오르는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이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맛은 몰라도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살인하는 사람,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살벌하게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지.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오래 산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50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수명을 다 단축시키고 자기만 욕먹으면서 오래 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벌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원수가 여전히 원수처럼 달려들어도 어느 순간에 그 원수가 측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변할 뿐인 것입니다. 성공과 갈채의 삶보다는 가치와 의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7명이 파리를 관통해서 10km를 저 폭드드 벤센느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드 마이어까지 11.9 얼마, 그러니까 한 12km 되는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파리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요나가 걸으며 외쳤던 니느웨 성처럼 어저께 이 땅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땅이 무너지고 새로운 날이 도래할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얕은 산이라도 오르려고 하면 숨이 차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불쑥불쑥 끼어드는 고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상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내일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혼이 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보시면 아이디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요거를 오셔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기계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딱 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보면 뭘 하나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번을 다 붙여가지고 내시는 분에게는 한불 대주 성경을 하나씩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알고 보면 우리가 그때는 참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시간 지나놓고 보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전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허다한 죄가 밟히는 이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은 사랑으로만 덮여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조건이 그 자식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 같다는 말은 지식이 많아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재주가 많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특별하다면, 사랑이 남다르다면, 용서가 깊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저께 그 12km를 걸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그 콩을 한 300개씩 한 사람이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면서 주기도문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파리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쭉 해가지고 끝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 우리 새 생명 전도 훈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콩을 하나 버리는 거예요. 비둘기에게 머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막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했더니 270번 정도 주기도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250에서 270번 정도 주기도문을 해요.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상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의 있는 교인과 사랑이 많은 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차라리 자기도 잘못하고 그래서 남도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형제의 사랑을 깨는 요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많이 허무는 여우는 논쟁을 즐기는 영이죠. 어떤 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비판이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강해서 사랑을 파괴하게 됩니다. 질투의 영도 강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질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의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허풍을 떠는 영도 경계해야 됩니다.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상처와 불신을 주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묵살하고 나서는 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요소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파괴됩니다. 교회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기회가 생기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입니다. 계명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폭넓게 사랑하고 깊이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11절 은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재능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봉사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감당하지만 한 몸을 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할지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봉사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음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봉사의 가치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수록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나 번듯한 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무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차하게 생각하는 일일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봉사는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주고 드리는 즐거움만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능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봉사에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듣기에 불편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고급스러운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은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긴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가끔 교회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고 그 누구 있잖아요, 거기 그 설거지 맨날 설거지 하시는 분. 저는 교회에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 늘 애기들하고 왜 놀아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방실방실 늘 웃으시는 분. 네. 누구에게나 친절.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듣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잘생기신 분. 이런 거. 이게 여러분의 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상을 남기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봉사는 작은 것으로도 모두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겸손으로 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기 쉽습니다. 봉사의 가치는 세상에서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2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봉사자들입니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처럼, 앞에서 당신 뭐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처럼 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 손석 집사님 다음 주에 장로님이 되시네요. 시험 통과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하라는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다? 답을 자기는 다 생각해놓고 물어보니까 어느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은 소리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소리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따스한 햇볕을 주시면서 촉촉한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공치사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은 봉사를 멈춰야 됩니다. 손은 발을 견제하면서 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발이 다치면 그 손을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손이 다치면 발은 병원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뽕나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기를 닮은 사람 무한히 쏟아부어 주면서 소리나지 않는 그런 봉사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뽕나포 교회가 금주에 또 다음 주에 이번 달 내내 여러 가지 섬기고 또 많은 사역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여성도의 기도회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섬김의 일은 사명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돌도 모으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못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종이 한 장도 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들기 싫고, 우리 동네 부교의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의 욕망으로 점점 잘하고 싶어하는 나는 주 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처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너무 미치도록 사랑하다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정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